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한 번만 더 보면 로마서를 다 마치네요.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성도들의 합당한 여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한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구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장이 16장에 보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약 37명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들 모두가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동역자들이고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성으로 등장하는 분이 7명에서 8명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그를 서포트했던 후원자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역자들의 신분을 보면 황제의 후손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요. 네. 우리의 익숙한 이름도 있죠. 근데 처음 들어본 로마서 여기나 읽어야 이름이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나온다. 이분은 겐그리아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고 여자 집사였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골라, 이분들은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의 동역자이자 후원자이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또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로마에 있는 그런 유대인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 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세웠을 때 멤버였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고니와 그 다음에 유니아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사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잘 알려져 있는 성도 있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분들이라고 소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암블리아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의 가문에서 사용되던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런 그 황제의 집안의 어떤 출신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런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로 인해 서로 신뢰하고 서로 자기와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형제 중에 하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다구라고 하는 인물이 납니다. 이 이름도 로마의 귀족의 비문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다음에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 이름도 황제 가문이나 아니면 로마인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귀족 아니면 황제의 집안의 사람이다 말해요. 근데 바울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보면 귀족 출신이고 또는 황제 집안 출신이라면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어요. 그는 그런 박해,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또는 믿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진짜 저 사람은 신앙이 있냐라고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리스불로라고 하는 그게 나옵니다. 아리스불로. 그 권속이라고 하는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아리스불로는 이거 헤로드 왕의 여러분 손자입니다. 성경 등장 헤로드 왕의 손자.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나오죠. 그게 형제예요. 형제. 근데 그때 당시 아리스불로는 로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은 다 다른 황제 집안에 귀속돼 버립니다. 그때 당시는 혈통이 남아 있으면 그런데 안 그럴 경우에 그 다른 황제 집안에 귀속돼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신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집안의 노예들이나 자유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리스불로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근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리스불로의 권속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집안에 살던 노예들이나 자유인들이더라 일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이 인물도 아리스불로 권속처럼 헤롯 가게에 속한 그런 유대계 크리스찬인 것이라고 대부분 다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기스라고 하는 나기스의 가족종이라고 그러죠. 나기스 이 사람들도 역시 한 가족을 얘기합니다. 이런데 이게 누구냐 할 때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로마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학자들은 뭐냐면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기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었던 게 아닙니다. 이때 뭐냐면 로마 황제 여러분 티베리우스의 때 노예로 여러분 있다가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노예 출신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자료의 근거면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났던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그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있죠. 아주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반유대 정책을 썼던 글라우디오 황제. 그 황제 때에 거기서 이제 뭐 권모술수가 농했으니까 권력을 얻어서 굉장히 오늘날 하면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가 네로 황제가 54년도에 이제 황제가 된 이후에 그가 이제 네로 황제의 어머니에 의해서 미움받아 가지고 처형됐다라고 이렇게 그 역사가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재산이나 이런 건 다 몰수되는 거예요. 몰수됐어요. 그래서 노예들한테는 황제의 소유로 그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황제 가문의 여러분 다른 노예와 함께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 나기스 또는 나르기스 뭐라고 로마말 나르키시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족 이런 식으로 아리스불로 가족 이렇게처럼 분리해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나기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 속에 멤버들에 있던 역시 노예나 아니면 그 중에 어떤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건 그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면 드루베나와 또는 드루보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자매 아니면 쌍둥이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3절에 보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루포는 그 사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루포가 누구죠?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사복음서는 안 나오나 마가복음이 나오는 거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누구를 십자가 지게 했잖아요. 구레네 시몬. 예,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 그게 바로 루포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십자가를 진 이후로 그다음에 그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졌던 그런 사람이다.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명성이 그래도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도 더 거기에 덧입어서 이 집안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아니 전혀 상관없다. 그냥 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크리스천 사이에서 그때 당시에 저 집안은 진짜 선택받은 축복된 가정이야라고 하면서 역시 그런 가운데 이 루포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된 그런 가정이 바로 이 루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근데 루포의 가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그래. 그걸 볼 때 그 바울이 이제 개종한 이후에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냈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버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아순그리도, 블레곤,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에 보면 험에 뭐 이런 사람 나오죠. 이런 사람은 다 학자들은 추정한 노예 아니면 그런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던 노예 계급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일 거다라고 대부분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블롤루거나 율리아, 이런 네레오, 이런 자매,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빌롤루그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 가문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노예나 이러면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그런 헬라 사람들의 묘비어명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빌롤로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걸 볼 때 이 사람도 그쪽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한 율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로마 여성들 사이에 보편적이었던 이름이에요. 여자들의 요즘 이름들 유행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그처럼 율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때 당시에 로마 여성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행했던 이름 중에 하나다. 그러고 보면 이런 분들은 다 황제 가문이나 아니면 귀족 출신의 그런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네레오, 여기 있죠. 네레오나 그 자매, 이 사람들은 그 빌룰로고의 아들이나 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신분에 이렇게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사람들 한 사람만 표현할 때 수식어가 다 다릅니다. 네, 수식어가 달라요.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동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많이 수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건 내 친척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하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 택하심을 입었던 사람이다. 이런 다양한 표현.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들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그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바울에게 찾을 수 있는, 사역자로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탁월하다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가 그런 평범한, 이름도 없는 평범한 노예 출신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신실한 동역자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실함 또 탁월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든 아니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평범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깊은 어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같은 걸 발견해서 그거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도록 쓰임받도록 그렇게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각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런 콜링이 있을 거고 또 재능이 있을 거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각자에게 어떤 소명을 줬을 텐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이 그냥 세월 낭비하고 하는데 이런 리더 바울 같은 사람 딱 만나면 그 소명을 들춰내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바울이 그런 어떤 탁월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제목처럼 바울이 그 추천한 사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랄까 진짜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두 분을 제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바울의 보호자라고 말하는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바울은 이 베베를 우리 자매라고 표현하고 갱그리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빛을 발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로마 교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추천할 정도로 갱그리아 교회에서 믿음이 탁월했던 그런 성도 중에서 탁월했던 여자 집사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라고 칭해요. 내 자매야 라고 하는 그런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바로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하게 해요. 그러면 겐그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우리가 알죠. 고린도 도시. 맥잡기에서 우리 최 집사님 그냥 바로 비슷하네 지금. 예. 예,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서 동북쪽으로 12km 떨어진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항구 도시예요. 그럼 이곳에 당시에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고린도의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이 지역 이름을 아가야라 그렇게 표현해요. 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하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 주변의 여러 도시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겐그리아 교회라는, 그러니까 밴쿠버 랭리라면 랭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갱그리아 교회래요. 네. 그래 지금이야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름이 다 다양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떤 도시에서 하나 세워지면 교회가 여러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이렇게 부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에서 바울이 진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편지를 로마에 믿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그녀를 굉장히 좋게 소개하면서 말하기를 갱그리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일꾼이 헬라어는 디아코논이에요. 헬라. 근데 이거는요 여성 목적격 시제가 목격적인데 교회에서 섬기는 자 뜻이 그래요. 디아코노는 교회 섬기는 자 또는 우리가 말하는 집사 또는 사역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디아코논이라는 단어예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제가 대부분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이렇게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아무한테 안 줘요. 지금도 그렇지만 회중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의 기물이나 그 밖에 봉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뽑지 않고 대부분 다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물론 그렇지만 디모데 전서 3장 11절을 보면 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지금 여자들 집사 세울 때 지금 저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통은 다 남자들을 세웠지만 여자로 세웠다 할 경우에 그래요. 만일에 이 갱그리아 교회가 이 여자 베베를 집사나 어떤 사역자로 세웠다면 그 교회는 굉장한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가 조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조직이 돼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지방의 교회들보다 조금 더 열정적이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진보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래요. 왜냐? 여자한테 그 집사 직분을 또는 사역자라는 일을 맡길 정도라 하면 조금 진보된 교회다라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 일꾼이라고 바울이 썼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베베를 더욱 추천하는 적극적인 이유는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집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에요. 2절이 그 얘기 나와요. 2절. 너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근데 뭐냐면 그가 여러 사람 나의 보호자야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가 여러 사람에게 자기의 보호자예요. 보호자란 말의 헬라 뭐냐면 포르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디아코는 어떤 교회 어떤 그 일꾼을 세울지만 이 보호자라고 하는 그때 당시 단어는 어떤 공동체나 또는 어떤 집단의 합법적인 머리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이게. 근데 이것도 역시 여자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남자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했잖아요. 남자들 이름 여자 이름 안 붙이자 남자에는 남자에 맞는 이름 붙이듯이요. 이건 더 그때 당시 더 심했어요. 근데 이 단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에 여자분들의 법적인 어떤 기능은 낮았어요. 우리 19세기만 해도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분들은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 지방에서도. 그 여자분들의 그런 법적인 기능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분들한테 이런 거 안 써.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써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여성형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자, 이 단어는 그거예요. 어려울 때나 위급할 때 도와주는 후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 문화권에서 있잖아요. 헬라 문화권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즘 그 포스터 그 아이들 그 입양은 아무나 주지 않죠. 재정적으로 딱 안정돼야 돼 모든 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당시에 대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부자를 다 가르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유력한 여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 그렇다면 바로 이 베베는 이제 이 단어에서 유추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굉장히 협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할 때 이 베베는 그런 지위가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귀한 일꾼이라고 부를 만큼 특별히 오늘날 생색내지 않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여집사님 또는 여성 사역자였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그 베베가 혹시 로마 교회가 그리고 로마 교회 합당한 예의를 갖춰서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영접하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 부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남성을 우월주의에 있는 상황에서 로마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 여자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아니면 우월감으로 무시할 수 있을까 봐 나름대로 자기는 바울은 염려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못을 박는 거에 합당한 예절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베베라고 하는 그 여자 사역자 이는 오늘날 이분은 신실했지만 동시에 재정도 넉넉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돈이 많은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될 성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욕심쟁이는 아닙니다. 또 그런 분들이 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아닙니다. 뭐 다 달라요. 다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베베처럼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다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어찌됐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부유하면서도 믿음도 신실하고 인정도 받고 마음껏 그냥 그 사역하라고 막 그런 정도라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올바르만 제대로만 예수 믿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에서 하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예요. 여기서는 바울은 나의 보호자다, 아니 동역자다 그래요. 자, 이 부부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 너무 잘 아죠. 부부는 바울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죠? 특별한 관계. 그리고 어떤 관계? 서로 협력하는 사역을 그들이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 전까지 같이 해요. 그들은 원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반유대 정책을 써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추방당해서 이제 고린도라는 건 도시로 와요. 8장이 나오죠.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전도합니다. 그때 만나요. 이때 그는 안디옥 교회 후원이나 현지 교회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바울이요. 현지 그 교회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자신과 동일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천막 텐트메이커 있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이런 두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일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들의 집에서 바울이 그 부부의 집에 거하면서 자비랑으로 돈을 벌면서 그때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텐트메이커면서 자비랑 선교사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자비랑 또는 영어로는 텐트메이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역을 했죠. 자,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난 것이 축복이었고 역시 그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들 부부를 부를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여기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와이프 이름을 먼저 부른다.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왜 바울이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을 먼저 부르게 돼 있어요. 남편 이름 부르고 아내 이름 부르거든요. 근데 왜 아내 이름 불렀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브리스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가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도리를 잘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남편 아굴라보다 더 성숙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먼저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내를 먼저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굴라는 아내가 먼저 이렇게 불러지고 아내가 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당시 문화가 그럴지라도 약간 앞선 그런 사람이죠. 그거에 대해 신경 안 써. 그게 못 됐어. 나 같은 것 같아. 그거 어떠서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아굴라가
그릇이 크다 하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부분에서 그릇이 커. 그래서 아내가 나보다 나으니까 아내가 더 하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 이게 큰 그릇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게 가능해? 아이고, 이게 어떤 사람은 쉬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거든요. 왜? 존심이 있지 말이야. 남자들이 있어요, 그거.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아굴라가 이렇게 우리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후에 바울의 선교여행을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에베소까지 가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목회 사역을 같이 협력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 다시 돌아가요. 바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베베 집사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할 때, 그때쯤 두 부부도 로마에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보통 다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두 부부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천생연분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부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뭐 잘 맞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삶의 목표가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천생연분이라는 거지, 뭐 마음이 잘 맞은 게 아니고 삶의 목표를 똑같아. 나도 와이프도 똑같이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를 내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가를 상기시켜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역자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차원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최측근에서, 바로 내 최측근에서 손을 서로 잡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 동역자냐 하는 게 4절 고백이에요. 4절.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함께 했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준 말이 이거예요. 자기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보통 학생들이 이걸 주석할 때 도대체 그럼 언제 그랬을까? 그렇죠? 바울이 생명이 위험했을 때 목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언제 그랬을까라고 할 때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죽이려고 했을 때 바로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어떤 극단적인 위험을 감수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빼내는 그 과정, 그 사건을 말하지 않을까라고 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자기 생명을 이렇게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바울의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여러분 희생은, 두 부부의 희생이 소문이 쫙 납니다. 주변에 쫙 나. 그래서 이방인 모든 가정교회들이 소문이 쫙 나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당시에 이 소문을 들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이 두 부부가 한 것을 듣고서 자기들이 대신한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 말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동역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그런 교회가 복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들 부부의 또 하나의 귀한 헌신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네. 그걸 나오는 게 뭐냐면 5절 상반절에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성도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믿는 가정들이 생기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지역교회, 가정교회를 만들어요. 아는 것처럼. 그럼 누군가 자기 가정을 여러분 예배초소로 제공한다? 그게 바로 가정교회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바로 자기 가정을 오픈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가정 오픈해서 예배초소로 기꺼이 제공하면서 성도들이 마음껏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하고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그냥 아낌없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가정교회 성도들에게도 무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부가 굉장히 바울에게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부 중에 하나로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해요. 꼭 가서 인사하라. 이 두 부부 하고 그 가정교회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고 이렇게 무난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기를 위해서 훗날에 자기가 이제 스페인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자기의 파송교회로, 즉 자기를 협력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지금 편지를 썼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바라기는 내면에 너희들도 좀 나중에 나를 스페인 선교할 때 그런 식으로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 성도들이 바로 이방인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스페인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많은 그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두 사람만 소개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평신도로 주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평신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야, 김 목사야, 너희 성도 중에서 나에게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해봐 라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추천받은 이 베베는 추천받았잖아요. 베베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보물을 기꺼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이 누굴까? 주님이 추천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추천할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베베와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같이 신실한 부부들도 굉장히 교회 안에는 많아야 됩니다. 네. 요즘은요 조그만 자기에게 부담되는 것 같으면 망설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요. 망설이고 힘들어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가정을, 또 그런 가정을, 자기 가정을 이렇게 개방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부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후원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멤버들이 많을 수 있지만 모두가 동역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 보면 동역자가 아니에요. 단지 교인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거운, 이 표현이 좀 그러지만 무거운 짐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부담스러운 짐이 될 건가? 이거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하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것을 또 생각해 봤어요.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또 이 시대에 나는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위해서 동역자로 또는 후원자로 헌신하며 살았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멋지다. 천국에서 얼마나 빛나는 보상을 이들이 받았을까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참 부러워요. 제가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분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는 않았을 거다. 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기념될 만한 그런 일들을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성경책 속에 있잖아요. 성경책 속에 그대로 기록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참 그때 당시에 바울을 만나서 이런 참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땅에 짧은 삶을 삽니다.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해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될 건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어떤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책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히스토리 메이커였어. 내 나라를 위한 히스토리 메이커였다. 너는 RGM이었다. RGM이 뭔지 아시죠? 리바이벌 제너레이션이에요. 부흥의 세대. 너는 부흥의 세대였어. 아니면 지저스 알미 같은 이런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하고 기록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제레미 때까지 이 손가락을 쉰다고 했죠. 우영 자매가 간증하면서 이 손가락 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사도행전 29장을 각자 써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이 뭐지?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잖아요. 29장은 여러분 써나가야 돼. 그런 삶으로 새롭게 각자가 써나가는 진짜 그야말로 평신도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는 사역자가 되고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